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종려 주일이자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간인데요. 우리에게 고통이 늘 있는 것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사순절기가 지나고 다시 부활주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여 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 상실되고 또 만나고 싶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장소에도 갈 수 없는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때가 있고 실패했다면 성공하는 날도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인데요. 이 십자가의 정신, 이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또 내가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 보좌, 영광된 이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자아와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죄와 허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비하시키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해 라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말고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가장 험악한 십자가의 이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 인간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반드시 심판을 하여서 그와 같은 자들이 음부, 스월, 이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은 주님이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그 죄를 대신 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공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자신이 직접 받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예, 저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고생만 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좀 잘 살다가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이 단 몇 년만이라도 살다가 왔으면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심판관이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려가지 왜 당신을 보내겠는가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곳이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이 세상에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아마 각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들 이런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 시험을 이렇게 당하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거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시험을 건강하게 잘 해결해 가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러한 고비와 시험을 안 맞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과 고난이 왔어도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이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때 잘 이겨나가자, 이런 어려움일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라고 그렇게 해결하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 때 서로의 힘이 되어져서 끈끈한 정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극복해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이 있고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불탄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지진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해서 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이런 스리랑카 같은 이런 나라들도 지금 있고, 이렇게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이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야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건강한 모습을 표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가 되기는 어렵고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원망도 있고 불평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공생애 동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만난 그러한 시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숙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러한 숙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요, 인간의 몸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과 슬픔이 가득 찼어요. 제자 3명을 데리고 감난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장면 때에 제자들 셋을 두고 저만큼 나가서 기도하신 그분이 슬픔에 잠겨서 와서 제자들을 보니 그들이 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신이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이러한 운명인 것을 아신 주님도 그분이 비록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속에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고민도 되고 슬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됐을까 할 정도로 그 시험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것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차 그분께서 당하신 그 시험은 그렇게 눈물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아내면서까지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도 당하는 그 시험을 우리도 당하는 그런 시험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고난의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앞에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대관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분명히 그분께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날 그 현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본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이 부분은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인도하여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의 시각과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하게 겪어야만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는 안 맞는 거예요. 교회면 부자로 사는 데더라, 교회면 구원받는 데더라,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들어온 이 교회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수라장입니다. 마음의 시험도 들고 한 말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못 받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공간에 와서 보면 오늘 이 주님처럼 대관식을 지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행보하는 이 사건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장소에 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치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실 때 책상 다리를 끼워 맞추는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장성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점점 더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큰 복이 임해야 하는데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게 되는 때도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시험과 이 고난이 피해가거나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그 백성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시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다니 놀라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면죄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과 시험 한 복판에서 너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보장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통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나도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또 사순절 절기의 이 십자가의 정신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어디로부터 이 시험이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도대체 이 고난과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거나 우리가 뭔가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이 없거나 그럴 때 사람 마음은 궁색해지고 곤고해집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착잡해지고 자신의 삶을 운명을 좌절하거나 절망감을 갖거나 포기하거나 이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없을 때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문 5절에서 보면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에 서 있게 한 후에 시험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크게 가졌을 때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죠. 사람이 잘 되었다가 모든 것들이 넘어질 때 오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시험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실 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픈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시험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한가?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믿음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잘 안 될 때나 먹을 것이 궁색해질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시작한 일이 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속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볼 때 더 어렵게, 더 잘 일이 안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 일로 나를 조롱합니다. 저 사람 한참 잘 나갈 때는 의시되더니 저게 뭐야? 저렇게 될 줄 알기나 했겠어? 잘난 척하더니 잘 됐지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관점이 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시험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잘 되게 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시험이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욥이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조롱의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놓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보는 시각을 내가 짐작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간의 시험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도에게 시험이죠. 반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아지면서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까지 명예와 권위가 올라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경험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본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감옥에까지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겠나요?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간다고 하는 이 자체부터도 큰 수치스러움으로 그가 만나는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작게나마 이러한 높은 자리에 좀 더 성취한 이러한 환경에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시험인 거죠. 이제 마귀에게 절 한 번만 꾸벅하고 나면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한 손에 들어오는 것만 같은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너 이거 가질래? 나한테 절 한 번 할래? 아니면 저 밑으로 추락할래? 이런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조건으로 많은 것들을 제시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한번 내가 꾹꾹하면 저것이 내게 들어올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망하는 길이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자. 그러다가 결국은 쇠고랑을 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당시 중동 사람들은 이 태양에게 절을 하면서 숭배하면서 신처럼 섬겼던 그런 태양이에요. 달에게 경배하고 별에게 경배하던 그 고대 시대 때 말이죠. 그런데 어린 요셉은 그 중동의 신들이 그 태양, 달들,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우상시하는 그 신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꿈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돈에게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하는 이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 권세가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이 굴복하며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나를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은 이렇게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고 너 그것도 없어도 나 살만해 라고 그럴 때 내가 너 이거 이렇게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어디 좀 갈래? 너 나 이것 좀 부탁 좀 들어줄래? 아니야, 나 그거 안 줘도 되는데 나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넉넉한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나에게 너 이 돈 줄 테니까 내 이 부탁 한번 들어줘 라고 하는 이 시험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이 말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도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한 복판에 일터에서만 오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봉사를 하다가도 이런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찬양하다가도 시험이 들고 신방을 하다가도 시험이 듭니다. 가장 경건한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오히려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회고록에 담은 그 책 내용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신방 중에 자신의 집에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길고 크게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든 그런 가정도 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대신방 때 찬송가를 다른 집에서는 2장을 부르더니 왜 우리 집에서는 1장만 부르냐 그래서 시험이 들더랍니다. 어느 분은 대신방 때에 목사님이 축복에 대한 성경 말씀을 택하지 않았다.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했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들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는 나눌 때 목사님이 자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고 시험이 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는 악수할 때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교회에서 우산을 잃어버리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이놈의 교회 나오는가 봐라. 그리고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식사 후에 한 개씩 나눠주는 요구르트를 자기는 못 먹었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주일날 자녀가 결혼하는데 왜 하필 주일날로 잡았느냐라고 하는 자신이 그렇게 잡은 이 날을 탓하지는 못하고 이 주일날 11시에 아들, 딸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왔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차장 안내위원이 불친절했다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이까지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는 없나 하고 차를 몰고 다시 가버린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어떤 성도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자기 인사는 안 받아주고 모른 척 하더라.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사람을 보고 오셔야겠는지요? 아니면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는지요?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혹시 나도 이런 문제로 시험이 든 부분은 없는가?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 문제거든요. 누군가 나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되는가 눈여겨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에 충실하면서 내가 세 상황에서 그 믿음의 본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별의별 성품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시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매개체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붙들고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만나는 그런 시험이고 그런 고난이 우리를 늘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떠한 고난거리도 교회 안에서는 고난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한번 걸려주면 마귀가 주는 것들이 참 많은가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받아 먹으면 나는 마귀의 졸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수입이 올 때에 쾌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명예와 인기는 사람들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 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죠. 근데 마귀는 너의 영,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다가 저 정도는 한번 돼봐야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로 부추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에 올라가면 권위와 영광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마약처럼 그 길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우리를 매몰당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한번 볼까요?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권위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에게 이런 명예와 영광을 주겠다. 이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고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그 하와가 그 영광과 그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갔고 이제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마귀가 가진 그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성이 없으면 그들에게 미혹을 받고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이 땅에서 최고인 줄 알고 덥석 붙들었다가는
결국에 그와 함께 음부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과 그 권세도 십자가의 정신에서 우리가 이렇게 빗겨나가 있는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권면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으로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위와 영광을 가르치는 이 마귀에게 속삭임이 다가오는데 그 속삭임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마귀가 우리를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여서 낙심시키게 되는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사가 잘 되어야지, 네가 만사가 다 형통해야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겠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목사라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만큼은 피해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식들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다는 거, 내가 실패한다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충인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잘 되지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나를 마귀의 속삭임 속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네가 형통하게 잘 돼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네가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야 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느냐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 이렇게 달콤한 말로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미혹의 말로 속삭였던 거예요. 과연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욕구들이 다 이 영광된 길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누가 그 제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이는 이 속삭임은 십자가 길 굳이 갈라가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 다 줄게 라고 하니 이 요구에 우리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만국을 다 준다는데 내가 굳이 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시험들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참 듣기만 해도 근사한 말이 아닙니까? 절 한 번과 세상 만국을 다 갖는 거. 이게 누구든지 이걸 포기한다면 바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고 마귀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미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이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를 치지 말고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영광과 권세를 십자가와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고 마귀가 얼마 동안은 잠시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나갔다, 정말 이제 이런 꽃길만 걷자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왔어도 또 앞에 있었던 이 고난을 우리가 또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때 그 한편 강도의 입을 벌려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보아라. 너를 구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도 건져내봐라. 그러면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도 마귀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이 시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제시를 하는 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고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그래야만 영광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은 울어야 할 때 함께 울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어왔어요.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얻을 그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가 정말 줄 것 같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짓밟고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해 얻게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그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당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이것을 잘 마음에 각인하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면 언제 어디서 시험이 오는가 봤더니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오는 것이 시험이고, 또한 그와 같은 때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너에게 영광과 그 권세를 줄 터이니 내게 절 한 번만 해 라고 속삭이는 이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무수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이런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